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계속 이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드셨죠? 한 주 동안.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굉장히 진심이 막 전해지네요. 누가 그렇게 힘들겠어요? 하나님께 다 일러드릴게요.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또 눈 청소하느라고 더 힘드셨는데, 여튼 잘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뜻 아시죠? 오늘 대강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강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든 기다릴 내릴 강. 그래서 내리는 것들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누가 내리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날. 오신 예수님을 구약의 백성들이 기다리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구약의 백성들이 못 알아봤는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 지난 리딩 지저스의 범위를 따라 읽으셨다면 좀 친숙하기도 하겠습니다. 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당연히 베드로겠죠. 바울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이 말씀 속 같이 들어가 볼까요?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받는 그런 접속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전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면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가 거듭났다. 거듭난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음식물도 다 썩죠. 또 우리 몸도 썩습니다. 우리가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썩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의 것도 썩게 되어지겠지만 무형의 것도 썩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누리고 싶어하는 영광도 꽃처럼 화려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시들게 될 것이라고.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 거듭남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릴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거듭난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거듭나면 되는 것이겠죠.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셨거나 아직 신앙에 그런 경력이 되어지지 못하는 분들은 아직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나 또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깊이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섬김에 열심히 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아주 율법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영생에 대해서도 궁금했고요.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잘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본 어게인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 거듭남은 다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 우리의 능력과 실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 바로 말씀 곧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는데 오늘 이곳에는 성도님들이 거듭난 성도님이기를 바라고 아직 거듭남 되지 못했다면 거듭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참 백성 될 수 있는 성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거듭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제가 가련하게 여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의 딱딱함이 깨어지기를 제가 늘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는 거듭남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베드로전서 아까 2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듭난 자들은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 말씀으로 만난 자들은 버려야 돼요. 그것은 바로 악독이에요. 악독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그런 악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을 버려야 돼요. 기만은 뭡니까? 속이는 거죠. 그 원뜻을 찾아가 보면은 더 믿기, 올가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속이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만을 할 수가 있고 스스로도 기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을 속이는 거죠. 리플리 증후군처럼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아주 중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식하는 것, 아는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러는 척, 거룩한 척, 잘하는 척, 나는 괜찮은 척 하는 거죠. 시기하는 것,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싫은 마음이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싫은 마음은 어디서부터 기인합니까? 열등감으로부터 시작하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내가 참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험담을 늘어뜨려 놓는 것이죠. 지난 부흥회 때 홍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수근수근 거리는 그런 비방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악담들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라면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 모든 말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안타깝게도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그런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지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는 사람들이 더해. 믿는 사람들이 참 악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는 분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런 게 뉴스로도 많이 납니다.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막말하는 무례한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이 참 부끄러운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외식, 나는 좀 고상한 성도인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있지만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면 물론 이 모습을 우리가 완전히 벗어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들에게 죄성이 있거든요. 악함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에서 멀어질 수는 있어요.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삶에서 없어질 수는 있어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는 우리 교회 주변에 상가나 또 사람들에게 이런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것에서 멀어져서 사람들에게 무례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이런 악독을 품거나 시기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멀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버려야 되고 그 대신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버려야 될 것이 있고요. 사모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모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갓난 아기처럼요. 아기들이 그 젖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 엄마의 젖을 막 빨 때 죽을 둥 살 둥 빨잖아요. 그죠? 그게 막 없어지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것처럼 또 아이들이 막 어머니의 젖을 빨 때 보면은 콧잔등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하셨죠? 얼마나 그걸 열심히 빨면은 그렇게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순전한 것, 순수한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이죠.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이겠죠. 이 젖은 바로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 썩어지지 않는 이 말씀을 아기들처럼 사모해야 돼요. 코에 콧잔등이 맺힐 정도로 그걸 내가 놓치면은 죽는다라는 그 마음으로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릴 건 버려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악독과 기만과 비방과 시기, 외식들은 우리가 그런 말들을 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사모해야 됩니다. 그 아기처럼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반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버리고 또 젖을 사모하면 성도들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을 바꿔 해석하면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1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오늘이나 이렇게 신앙생활이 똑같지? 목사님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잘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무엇이 자라게 한다고요? 버릴 것들은 버리고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해석하면 우리가 자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옵션이 아니에요. 뭐 자라도 안 자라도 나는 뭐 예수님 믿는데 아니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것이 바로 성화의 모습이에요. 거룩해지는 모습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늘 똑같아요. 저한테 더 이상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또 하나의 교만이고 또 하나의 나의 벽이죠. 자라야 되는 건데 내가 왜 자라지 않을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가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는 것은 교회에 매주 출석한다고 해서 물론 넓은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니 넓은 의미에서는 자라는 또 하나의 방법은 되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자람은 없어요. 나에게 열심히 있어서 교회에 이곳저곳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좋은 것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자람은 없어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은 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1년에
우리 같이 성경 읽을까요? 리딩 지저스 같이 합시다. 이것이 교회에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뭐 할 거 없나? 어떤 임무 맡길 것 없나? 교회니까 한번 해줄 것 없나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서 뭐 교회가 뭔가 뭐 더 대단해지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자라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바람이지만 성경은 이것은 요구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조직신학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단계는 이제 영화의 단계라고 하죠. 성화가 깊어지고 깊어져 가면서 후에 정말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져서 죄가 없어지는 상태가 영화의 단계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그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악독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만합니까? 거룩해져 가는 사람이 어떻게 입에서 험한 욕설들과 비방들이 나옵니까? 거룩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지 않는 그 이유는 말씀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될 그런 악독과 시기와 비방과 기만과 외식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그건 뭘까요?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못 보았다? 못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적이 없으니 우리 안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맛봄이 없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실력으로 사랑하는 것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내가 받은 만큼 나도 줄 수 있는 사랑이고 또 내가 받은 것이 없어도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랑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듯이 그 사람이 내게 뭔가를 줘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좋으니까 내 걸 줄 수 있는 사랑은 가능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인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맛볼 수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을 맛봤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들의 입술에는, 우리들의 이 행동에는 악독이,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그런 악이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비방하고 또 시기하고 열등감에서 나오는 시기가 여전히 존재하면서 더 커져가는,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과 똑같이 시기하고 더 많이 시기하고 더 많이 기만하고 외식을 통해서 더 많이 자기 기만하는 그런 이상한 성도들, 이상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고 상처 주고 끝내는 나도 상처받게 만들고 나도 망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 인자한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성도님들도 저는 여럿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은혜를 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의 인자하심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예수이시죠. 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려짐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택하셨죠.
그분은 보배로운 분이시고 산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산돌, 살아있는 돌이죠. 여기서 산돌은 리돈 존타라는 헬라어인데, 리돈이 이 돌이라고 합니다. 원형은 리도스라는 그런 말인데, 이 리도스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는 어떤 용례로 쓰였냐면은 무덤 있죠. 나사로가 죽었던 무덤, 예수님이 있었던 무덤, 그 무덤을 막는 돌, 커다란 돌 있죠. 그런 용례로 리도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이 리도스라는 단어 자체로는 죽어있는 사람의 이 무덤을 막는 돌, 사실은 죽은 돌이죠. 그런데 이 존타라고 쓰여진 이 존타는 살아있는, 활력 있는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산돌이에요. 죽은 돌, 이 무덤에 갇혀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산돌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들어본 바 있는 더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분께서는 죽었지만, 사람들의 버림받아당해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산돌이 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분을 믿는다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산돌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 산돌을 따라서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 역시 리빙스톤처럼 신령한 집으로, 교회로 세워져야 되고, 또 마지막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함으로,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되었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신령한 이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워지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인용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것을 이제 산돌을 모퉁이돌로 바꾸어서 표현합니다. 그 모퉁이돌을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 모퉁이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모퉁이돌을 믿는 자는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퉁이돌을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긴 것이 아니에요. 시온에 두었다라는 거죠.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분명히 다급할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이죠. 그 돌, 모퉁이 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산돌을 믿지 않는 자는 그날은 다급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믿었던가? 아, 내가 이 정도면 믿었지? 내가 이 정도면 믿는 사람이었지? 다급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없는 믿음을 찾으려고 하니 얼마나 다급할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막 급한데 뭔가를 막 찾으려고 하는데 찾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없으니까는 못 찾는 거예요. 다급한 날이 올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 심판날, 우리 안에는 믿음을 찾아보려고 엄청 다급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없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 다급할 수밖에 없겠죠. 세워지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시온에 숨겨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그 모퉁이 돌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같은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계속 이 말씀은
그냥 흘러가는 말씀, 모퉁이 돌이 아니라 떠내려가는 돌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산돌이 되어지고 모퉁이 돌이 된다면 이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다급해질 날 전혀 다급하지 않고 그 믿음을 내 안에서 스스로 볼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다급한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급한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는 너희에게는 그 모퉁이 돌은 보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볼품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궁궐에 멋있게 태어났으면 어쩌면 사람들이 믿을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 구유에 태어났어요. 벌써 여기서부터 게임 끝났죠. 그런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선망의 대상으로 올릴 수가 있을까요? 그분께서는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셨죠. 별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선할 것이 없는 존재. 오늘날 어디라고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할렘가 그런 데서만 늘 생활했던 사람을 우리의 선망의 대상으로 잘 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그 산돌이셨던 예수님은 참 흠모할 것이 없는, 사모해 볼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였죠. 버려버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죽어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그 존재가 보배이지만 그 존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 돌을 여전히 보배라고 여기지 않고 버려지고, 그리고 발길에 머물러 있으면 차버릴 그런 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흠모할 것이 전혀 없죠. 불편하고 거치는 돌이죠. 시편 118편에 그것을 인용한 겁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 모퉁이 돌은 벽과 벽을 이어주는 아주 귀중한 돌이고, 이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기적에 가까운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지금 시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그 모퉁이 돌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자인지를 말해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 모퉁이 돌은, 버려진 돌은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귀하게 쓰이게 되어서 우리들에게 보배가 되어지지만, 그 버려진 돌, 버려진 채로 있는 그 돌은 믿지 않는 자, 보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돌이 되냐면 부딪히는 돌, 공격하는 돌이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보셨죠? 돌에 맞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저는 맞아 봐서 어릴 때 애들이 이렇게 강에서, 왜 어릴 때는 던지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강에서 돌 같은 거 막 던져보잖아요. 내 뒤에서 돌을 던진 애가 제 머리를 맞췄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아프던지. 돌에 부딪히는 건 굉장히 아픈 거예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 본 적은 있으시죠? 그것도 없으세요? 저만 이상한 사람이군요. 예전에 그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비쌌어요. 귀하고,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핸드폰을 손에 쥐고 약속이 있어서 막 밤길을 뛰어가는데, 그 인도와 차도를 구분한 그 올라나온 돌이 있죠. 그거를 제가 보지 못한 거예요. 전속력으로 뛰다가 거기에 제가 걸렸거든요. 제가 날아갔는데 핸드폰을 제가 구하려고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쫙 갈았는데 얼마나 아프던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공격하는 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 모퉁이돌이, 그 모퉁이돌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존재에게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결국엔 두려움에 떨게 하는 공격하는 돌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8장 14절을 인용한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아멘. 이렇게 구약에 예표한 메시아의 그 이미지는 결국은 신약에 그대로,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이루어진 그대로 주님께서는 신약에 예표하고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재림할 것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림절, 대강절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모퉁이돌,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이 산돌을, 이 모퉁이돌을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고 흠모할 것이 없고 사용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버려버리고 죽여버렸지만 우리는 버려버리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죠. 그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택함 받았다는 거죠. 택함 받았다는 거에 대한 감동이 별로 생기지 않죠. 근데 택함 받았다는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던 기억들이 한 번씩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택함 받을 때가 있을 것이고요. 동시에 택함 받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만들어요. 어릴 때 공놀이를 참 좋아했어요. 축구를 좋아했죠. 아마 남자분들은 다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공놀이를 어릴 때는 다 하진 못했어요. 운동을 제일 잘하는 애가 택해줘야만 할 수가 있었어요. 싸움을 제일 잘하는 아이가 선택해줘야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축구를 너무 하고 싶은데 11명에 들어가려면은 그 아이에게 선택을 받아야 돼. 그래서 너 오늘 축구해, 축구 우리 편해 하면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저도 택함 받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좀 잘했어요. 택함 받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택함 받았지만 너는 좀 못하니까 골키퍼나 해 하면은 그것도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공격수 하면 완전 최고였어요. 그래서 골키퍼 시키면은 굉장히 우울해지죠. 요즘은 저희도 1년에 한 번 정도 축구를 하거든요. 노예 목사님들 대표 뭐 해가지고. 근데 노예 어르신들밖에 없으니까 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요. 근데 요즘은 목사님 제가 골키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공격수 절대로 못하면 골키퍼 하겠습니다. 아니면 안 할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좀 변했는데 선택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내버림 당한다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군대에 가면은 훈련소에 가죠. 농사훈련소를 갔어요. 아마 많은 남성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거기서도 선택을 받아요. 첫날 가서 샤워를 하고 저녁에 장병들을 쫙 세워놓고 몇 번 훈련병 다 일어나 하면 몇 명 일어나요. 너희들 나와. 따로 세워요. 잘못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헌병대로 차출당하는 거예요. 키도 늘씬하고 막 그러니까 몇 번 나와. 또 나오면은 차출당하는 거예요. 뭐 기무사 똑똑한 친구들. 저는 계속 남아 있었어요. 불리면 누가 날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내 이름이 언제 불리나 했는데 저는 계속 거기 남아 있었어요. 농사훈련소에 계속 있었어요. 그 농사훈련소 후반기 교육은 또 다른 데서 후방으로 빠지는 걸 사람들이 다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반기 교육도 농사훈련소에서 받았어요. 계속 저는 불리지 못했어요. 불쌍하죠.
차출받는다는 것은, 선택받는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거든. 남겨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그냥 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존재의 그런 권한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루하고 형식적으로 있는 제사, 그냥 어쩔 수 없이 내 삶에 조상이 나에게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생명력 없는 그런 제사가 아니죠.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맡기실 분에게 드려지는 최고의 그런 축제와 같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의 나라고 그의 소유된 그분의 백성이라고, 그분의 소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 존재의 가치는 누가 소유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영국 갔을 때 공원에 보니까 강아지들,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몰라요. 유럽이라서 더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잘생긴 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크고 명품 같은 그런 개들이. 그런 개들을 막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개들이 뭐 개울가에 들어가도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것을 보다가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지하철에 거린이 있었죠. 그 거린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데 그 옆에서 같이 엎드려 있는 개도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게는 주인 잘못 만나서, 어떤 개는 저렇게 잔디를 아름답게 자기 집인 양 돌아다니는데 저게는 주인을 저렇게 잘못 만나서 저렇게 같이 굶고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본 거죠. 주인을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성도님들이 목사님 참 인복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좋은 성도님들이나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인복이 좋대요. 저는 동의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너무너무 귀한 분들, 또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인복이 참 많다라고 저도 동의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복보다 저는 더 감사한 게 있어요. 신복이 있어요. 사람 잘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나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 진짜를 만나는 것은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복 있는 사람들이죠. 인복 없는 분들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복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받은 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고 그 말씀을 취함으로 산돌이고 모퉁이 돌이신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그분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분의 백성이 됐어요. 그것은 오직 거듭남, 하나님의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누림으로 이제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선택된 백성, 그분의 소유가 된 거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는 정말 비참하고 서럽고 외로운 인생이지만 이제는 물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전히 떨림이 있으십니까? 가슴에 벅참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슴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뛰고 있습니까? 사랑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미건조한 그런 가슴으로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찬양과 기도와 그런 말씀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어요. 일본에서 노인들, 어르신들이 이렇게 시처럼 몇 기 글자를 좀 재미있게 엮었던 책들, 그런 글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그 책 이름이 참 재밌었어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었더라 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가슴이 막 뛰죠. 나 지금 사랑하고 있나 봐. 이제 7, 80 이렇게 됐는데 그런 이성의 감정으로 사랑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사랑 때문에 뛴 게 아니라 부정맥 때문에 뛰는 거라는 거죠. 착각한 거예요. 저는 그 책의 제목을 보면서 오늘날 저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알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면서 참 행복하고 즐거운 이 감정이 정말 나는 사랑인 줄 아는데 사랑이 아니라 그냥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재밌어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있지 못하는 자는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요즘 무엇이 있죠? 많겠죠?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는 것, 또 되고 싶어 하는 것, 또 먹고 싶어 하는 것, 가고 싶어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뛰죠. 나 예배 마치면, 아니면 이번 주에 누구 만나서 뭐 먹기로 했는데 지금부터 막 설레. 다음 주에 어디 가기로 했는데 지금부터 계획을 짜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뛰어.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설렘이죠. 가슴 뛰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슴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 설레이고 가슴이 뛰는데 예수님 생각하면 안 뛴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그분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그 피를 오늘날 영적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수혈해 주셨건만 그분의 심장이 우리들에게 있건만 그분을 생각해도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는다. 심장병에 걸려있다. 고장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뛰게 해서 그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심장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그 심장으로 세상을 품고 그 심장으로 영혼을 향해 우리가 달려나가고 그 심장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심장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그 심장으로 찬양과 기도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뛰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딜레마. 떠들썩한 찬양과 온갖 화려한 조명과 그럴듯한 분위기에서는 뭔가 막 뛰는 것 같은데
예수만, 집에 와서 예수만 생각하면 뛰지 않아요. 부정맥에 걸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자리를 마치는, 이 강단에 서는 일을 마치는 일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일을 끝까지 하려고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 심장이, 뜨거운 심장이 되어서 주님만 생각하면 심장이 뛰고, 그 뛴 심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을 품고 온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우리 예일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뛰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 다 믿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각 없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것은 누구나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당연히 뛰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뛰게 하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흠모할 것 없는, 바랄 것 없는 분이 아니라 가장 값어치가 있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가 설레이고 가슴이 뛰는데,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우신 그분과 또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장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우리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이, 모든 하늘 찬양, 그 산도를 모든 만물이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분이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찬양합시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산돌이시고 모퉁이 돌 되시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 심장은 무엇에 그렇게 반응할까요? 세상에 많은 것들에는 뛰고 반응하면서 예수님 그 두 글자,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에는 아무런 반응 없는, 뛰지 못하는 가슴은 아닌가요? 주님의 심장을 우리가 수혈받았는데 오늘 나의 모습은 왜 그럴까요? 주님, 내 심장이 다시 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다시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그 심장으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 심장으로 주님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 심장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심장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심장으로 하나님과 열방을 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우리가 수혈받았습니다. 산돌이신 주님, 모퉁이 돌이신 주님, 버려진 돌이지만 우리에게는 보배이신 주님, 그분의 놀라우신 심장을, 귀하신 심장을 수혈받은 우리들,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음을, 그분의 소유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좋은 것들에는 참 설레이고 가슴 뛰면서 가장 아름다우신 두 글자 예수의 이름 앞에 뛰지 못한 우리의 심장 다시 뛰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대림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값어치가 있는 분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에는 우리의 심장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응하지만 예수 그 두 글자, 무엇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아름다우신 이름 앞에 우리의 심장이 반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두 글자 아름다우신 이름 앞에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뜨거운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뜨거운 심장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그 뜨거운 심장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뜨거운 심장으로 세상을 품고 사랑하고 세상에게 무례하지 않고 세상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두 글자, 우리 삶 속에 늘 우리를 뛰게 하는 그분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더 많이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은 하남 예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